안녕하세요. 성경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복음 새끼를 먹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봅니다. 제가 오늘 새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번 저희 교회 여름성경학교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 보았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답니다. 주제는 여기 쓰여진 대로 홀리 키즈, 거룩한 자녀, 이런 제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잘 섬기고 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영상으로나마 실시간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인물 탐험도 후반으로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47번째 시간인데요. 이거 2주간 다른 일에 집중해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영상은 너무나 한국 기독교회, 한국 교회, 신학교회를 추구하는 한국 교회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 두 분을 연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물은 47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지금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라. 왜요?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옵시다. 자,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전파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기에도, 이 험난한 시기에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단 한 영혼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회자님들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하고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은혜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토탈해서 넘버원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인간의 영향력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사도 바울 꼽습니다. 넘버원. 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것 빨리 알려드리고 제가 준비한 매직 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의 뜻은 사울인데요. 사울,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나오다가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으로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바울은 이방인 이름으로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차차 소개하는 순서의 스토리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의 가족 배경은 이 사울은 유대인 이름으로 바울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했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 신앙의 엄격한 규율 안에서 성장하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열렬한 바리새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바리새주의는 수년간 내려오면서 형식상의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모세가 기록한 것들을 고치고 첨가해서 주님이 책망한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통을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청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소개되고 있을까요? 첫째, 스데반 집사 소개할 때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 나타난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었는데 이것이 바울의 양심과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앞잡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울. 그리스도인을 없애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로부터 오는 큰 빛을 보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일 때의 바울의 이름을 사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이름을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이 그의 생애 전환점이 되었고 다메섹으로 가서 지시를 받으라 하셨는데 이후 3일 동안 바울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는데 그는 순종하여 고침을 받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바울. 그는 즉시 다메섹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바울은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계시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전도가 이방인들에게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할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출발이 안디옥에서 일어났고 처음으로 헬라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이 직접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소명과 첫 번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왜요? 할 일이 있다는 얘기시죠.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첫 전도 여행은 백성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사람이 예수님만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 할례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변론해 주었고,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여 결정을 내렸으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불화가 생겨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되돌아와 버렸죠.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바울에게 찍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계속해서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기를 소망했고, 바울은 그렇게 책임감 없고 순종하지 않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으로 복음 전파와 더불어 교회도 설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후에 에베소로 갔고, 이 여행으로 로마 식민지인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이것으로 전도 여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바울의 고난이 주는 교훈. 복음 변증을 해야 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었으며,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 주님의 증거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 서신들은 주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교리적 해석을 주고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해 죄인에 대한 칭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성경의 근본적 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두 신령한 축복의 참여자가 되는 것으로, 그의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며, 목회 서신에서 그는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쓴 이 서신들을 우리 믿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잘 묵상할 의미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바울의 사역은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해 완성한 교회들을 세워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나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교회와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이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적 의지가 있기에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소이다. 자, 하나님은 원하실 때 당신의 종들과 함께 당신의 방법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어찌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무가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그의 모든 서신,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책, 말씀, 서신들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데 구약 말씀들을 적절하게 인용해서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주님은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고 신자된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선택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유의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의 죽음처럼 용기 있는 증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즉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봉사와 증거를 미룹니다. 보통 뭔가 사역을 부탁하고 뭔가 헌신을 부탁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 기도가 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데 순종이 끝이 없는 순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증거를 미루게 되는데 교회에 대한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늦추라, 연기하라, 기다리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 들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여행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요. 다섯 번째,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교리는 그가 기록한 서신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목적은 인간의 용어로는 설명이 어렵고 신령한 눈과 마음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을 정리한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매직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강하게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수갑입니다. 이렇게 제가 채울 건데요. 잘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빨리. 자, 이 도구를 수갑입니다. 죄 메인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손가락을 두 개의 손가락을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갑입니다. 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갑을
끼워놨습니다. 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보십시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수갑을 찾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갑을 꽉 묶어서 빠질 수 없는 수갑인데 이렇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자, 풀고 풀어서 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방금 이 수갑처럼 죄의 수갑에 여러분들은 묶여 있습니다. 이 수갑을 누가 채웠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채워놨습니다. 교묘하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이 수갑을, 죄의 수갑을, 견고한 진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갑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넘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으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이 죄의 수갑은 내가 안 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죄는 떠나가고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드립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강권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